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고수가 되자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수가 되자.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고수가 됩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범사 일상생활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감사의 고수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하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은 무슨 감사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하수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감사의 하수가 되지 말고 감사의 고수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수가 되면은 능숙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수가 되면 원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의 고수가 되어 원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고수가 되는 원숙한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는 신앙이다. 어떤 거지가 큰 부잣집이 막 불이 나서 타는 것을 구경하다가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는 저렇게 탈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냐. 너는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거지도 감사할 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쓰여놨어요. 첫 번째로, 예전에 단 한 번도 도적 맞은 일이 없음을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내 지갑은 뺏었지만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셋째는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가져갔지만 그 액수가 많지 않음을 감사한다. 넷째는 내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도적 맞은 것이 감사하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감사의 조건을 조목조목 찾아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까만 피부의 흑인 여자였는데요, 사생아로 태어난 분이에요. 100인 여자가 흑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1954년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미혼모 사생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매일 매를 맞고 살았고 20대 초반에는 가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마약 복용을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몸무게는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107kg의 몸이 돼서 사람들이 다 흉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미국 최고의 명사가 됐어요. 그녀는 하루를 일어난 일 중에서 내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난 일, 감사한 일을 맨날 찾았어요. 그래서 꼭 5가지는 내가 일기에다 적어 놓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감사익을 하도 안 빼고 5가지씩 감사에 썼어요. 찾아서 거기에 일기를 이렇게 쓴 걸 한번 일부를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슬픈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매일 찾아서 그것을 일기로 써냈어요. 날마다 감사 일기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화돼가지고요. 미국의 시청자가 2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105개국에 1억 4천만 시청자가 그 방송을 듣고 항상 울고 웃고 토크 여왕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할 조건을 찾는 생활, 이게 참으로 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도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마음이 좀 우울하고 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막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냥 우울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감사해 보세요.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고수의 신앙은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막 나라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으로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비참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의 고수는 겉으로 나타나는 불행한 현안만 보고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것이.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기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막 태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막 태풍에 그 배가 막 속수무책으로 막 거센 바람에 막 떠밀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뱃사 올라와가지고 갑판에 올라와서 이 바람 언제 잦아드나 하고 막 염려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방면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 배 옆에 큰 빙산이 폭풍으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폭풍을 거슬러 거꾸로 바람의 반다방향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탄 배는 수만 톤의 큰 기선임에도 바람에 그냥 가랑미처럼 막 떠밀려 가는데 그 빙산은 거꾸로 태풍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상해서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그러니까 선장님이 저 빙산은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9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가 드러나 있고 92%는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근데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빙산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빙산은 오직 깊은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흐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생활의 겉이 모양이 그 현상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막 이래도 심지가 견고해서 그 깊은 바닷속에 흐르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빙산처럼 믿음으로 그 해류를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겉의 현상을 보고 막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깊은 해류를 보면서 해류에 실려서 나가는 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실상 생활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소망되고 진실하신 그 말씀에 꽉 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현상으로 막 있을 때 아이고 막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굳건하게 그 태풍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이 많아요. 참 그걸 읽을 때 너무 심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나.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에 말이죠. 불평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수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수가 되는 원숙한 신앙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해가 떠서 맑은 날에는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 큰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비가 와서 흐린 날에는 아이고 집신 장수 작은 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늘 아들들 걱정 때문에 한숨이 푹푹 쉬고 사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찾아가서 말했어요. 맑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 작은 아들이 좋고, 흐린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 큰 아들이 좋으니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모두 좋은 날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고 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자기 이빨 하나가 났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꿈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다가 이걸 해석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해몽가가 그 꿈을 풀었어요. 임금님, 친척들이 하나씩 죽어서 맨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된다는 꿈입니다. 이러니까 기분이 언짢은 임금이 에이 저놈 옥에 가둬버리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른 해몽자를 불러오느라. 새로운 해몽자가 왔어요. 임금이 한번 풀어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임금의 꿈 얘기를 듣고 나도 하는 소리가 임금께서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도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그 해몽자에게 막 상금을 막 두둑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해몽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해몽했지만은 긍정적으로 한 사람한테 상이 되고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옥에 갔죠. 운명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같은 것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에서 신발 조사를 해와라. 신발 팔 수 있나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파견을 했더니 그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참 맨발로 다니니까 똑같이 본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회사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을 지점장으로 세웠어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고수냐 하수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수는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늙어가는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내가 멋있고 예뻤었는데 그걸 띄워놓으면서 아유 오늘 우울한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난 날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날이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관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만족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나는 젊음을 즐기며 앞으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오늘이 지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선택하느냐? 바로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고수냐 하수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고수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고수에 원숙한 신앙은요, 감사의 모드로 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에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에 살기가 좋습니까? 내가 한번 이곳에 정착해 볼까 해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노인이 자네 전에 살던 곳은 어땠나? 괜찮았었나? 네,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이 그러면 이곳도 살기는 괜찮은 곳이네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왔어요. 그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곳 살기는 어때요? 노인이 다시 물어보요.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살기가 괜찮았는가? 아닙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이라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 감사의 모드로 사는 사람과 불평의 모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감사의 모드로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대로 정착이 되고요. 그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또 습관이 되고 그게 정착이 돼서 그 운명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 모드로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여성이요, 그냥 자기 세 자녀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 어머니는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요. 그냥 똑같이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나? 모두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귀면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은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불평 모드로 살지 말고 감사 모드로 살 때에 아이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의 고수라는 거예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원수는 돌에 새기듯이 있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한 것도 평생을 갖고 그걸 갖고 새기고 있어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물에 새겨요. 물은 새기자마자 다 지워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 미국의 미시간 호라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람하던 배가 어느 날 뒤집어져서 조날당했어요. 근데 마침 그 중에 젊은 수영선수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헤엄을 쳐가면서 사람들을 23명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그 매스컴의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아주 그 사람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락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후에 R.A. 토레이 박사가 LA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수영선수가. 그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 그 토레이 박사가 그를 불러다가 당신이 그날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노신사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하기를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10문둥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몸이 다 나섰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째 10명이 다 나섰는데 너만 왔느냐고 서운하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진노를 받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의 값을 내서 나를 죄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내가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그냥 그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젠 샤이머라는 미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가 1943년 일본군에게 사격을 받아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락한 곳에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그를 숨겨주고 그를 돌봐줘서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의 아내와 함께 1970년에 뉴기니아로 건너가서 카코아 나무를 14년 동안 심어주며 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한번 살려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찾아주고 그 무비보셋은 양말을 저는 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를 자기 식탁에 앉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은 이게 감사의 고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잘 되고 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